내가 한 것처럼 보이고 내 머리로 한 것처럼 그렇게 단정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가운데 섭리해 주시고 감동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늘 경건되게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설교인데 근데 헌실 예배라서 조금 대략적인 차원으로서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한 번 더 이 본문을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 거 하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계시록 7장에 나오는 말씀이긴 하지만 이 내용의 말씀이 전혀 새로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 거의 비슷한 내용이 구약에서도 선포되어졌었어요. 구약에서 이미. 그리고 계시록은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들에 관한 그 같은 메시지라고 한다면 이미 구약에 선포되어졌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어졌잖아요. 주님께서 오셔서 구속의 사역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마지막 말씀, 마지막은 하나 더 있지만 6번째 말씀이 바로 뭐였습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인류 구속에 대한 사역은 사역의 그 마지막 말씀이 뭔가 하니까 십자가에서 6번째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가상 7일이니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7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7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주님 개인의 간구이잖아요. 그래서 전 인류 구속사를 향한 주님의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졌는데 늘어졌는데 계시록의 말씀에서 구약에 선포되어졌던 내용을 또다시 계시록에서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 굉장히 그 속에 큰 비밀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전과 이후를 볼 때 이전에도 뭐에 관계된 말씀인가 하니까 천국에 관한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승천하시고 난 후에 계시록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후에도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바로 뭔가 하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느니라는 말씀도 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사건이에요. 임재 사건. 그러면 신구약 전체에서 예수님 이전에도 천국, 예수님 때에도 천국, 그리고 다시 장차 되어질 일들에서도 뭐에 대한 메시지다? 천국에 대한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얼마나 그 속에 깊이 있는 은혜가 숨겨져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천국, 예수님 때에도 천국,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소중한 것은 바로 뭐다? 천국이다. 그러하였을진데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품고 사는 일은 너무나도 복된 일이고 너무나도 중대한 일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천국을 품고 살라신다. 시작. 천국을 품고 살라신다. 한 번 더 시작. 천국을 품고 살라신다. 아멘. 누가 신앙도 깊고 성경도 많이 읽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시적인 능력도 좀 있고 은사도 좀 있다 싶은 사람들은 이 제목으로 시를 하나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천국을 품고 살라신다. 참 반응이 없네. 이 웅소리가 어디서 나죠? 다시 한번. 천국을 품고 살라신다. 꼭 천국을 품고 사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한번 시를 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요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두 가지를 먼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언젠가는 살다가 가게 될 거예요. 그냥 살다가 가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행하던 모든 일들을 마감하는 시간이 올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모든 일들을 하는 시간, 마감하는 시간이 오게 될 겁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마감 시간이 되어졌을 때, 모든 일들을 마감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을 때 마무리를 하면서 결제를 받게 될 건데,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너 정말 잘했구나, 결제받는 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결제자는 하나님이죠. 그 결제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너 모든 일을 잘했구나, 잘했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받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모든 행하던 일들을 마감하는 그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결제 사인을 하실 때 너 일들을 잘했구먼, 너 정말 일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그 잘했다 칭찬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일을 마감하는 그 일을 시점으로 해서 영원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거는 더 큰 은혜요, 더 큰 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기로에 서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는 우리가 모든 일을 마감하게 될 때, 그때 주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거 너무나도 귀중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주어졌던 우리의 모든 일들을 마감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은 맞춰지는 게 아니거든요. 일들이 마감되어졌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뭐가 주어지죠? 영원히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감하는 것은 이 땅의 일들을 마감하는 거지 하나님의 일들을 마감하는 것은 아니다. 영원히 끝나게 되는, 마감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짓게 되어지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어질 때 모든 일을 마감할 때 결제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 듣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마감 짓는 그 순간부터 다시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에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게 되어지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을 해볼게요. 구원은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게 받는 것입니까? 구원의 차등이 있습니까? 구원은 모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간에 동일하게 구원을 받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그 구주를 내 마음속에 영접해드리고, 그리고 영접한 예수님께 내 삶의 마스터키를,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모두는 다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한국에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저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아프리카에도 꼭 마찬가지예요. 누구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똑같이 동일하게 뭐를 받는다? 구원을 받아요. 상급은 그러면 어떨까요? 상급,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상급은 어떨까요? 상급은 차등이겠어요? 동등이겠어요? 동일하게 상급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상급에는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어떨까요? 차이가 있다는 사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더 좋은 상급, 더 큰 상급, 더 많은 상급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 몇 가지를 명심해야 되겠죠. 이 상급은 다르니까. 그러면 다른 상급을, 더 많은 상급, 큰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인 것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지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말씀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 머리 굴려가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 문화, 세상 사람들의 철학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더 큰 상급과 더 많은 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잘 마친 데 대한 가장 큰 상급은 뭘까?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을 잘 감당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 그 상급이 바로 어떤 상급인가 하니까 주님과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놓이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와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누구와의 친밀한 관계성 속에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성 속에 놓이게 되는 그런 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별로 마음이 안 들어가지고 아멘도 몇 분밖에 안 하는데 큰 상을 주신다 그러면 그냥 막 집도 엄청나게 큰 거, 그리고 막 살기 좋은 곳에 막 사는 거, 그리고 고급 승용차도 막 주시는 거, 막 이런 걸 생각해요. 그런 거는 천국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들 같으면 막 그냥 그 목걸이도 크다란 걸로 해주고, 막 금반지도 이게 그냥 뭡니까 수갑인지 금갑인지 뭐 모를 정도로 막 그냥 그런 거 막 주시면 막 주면 입이 뿜긋뿜긋 하는데, 절대로 여러분 천국에 가서는요 금이나 뭐 다이아몬드나 누비나 이런 것들의 가치는 없어져요. 흔하디 흔한 것이 뭐다? 보석이에요. 뭐 오늘도 보니까 진주를 많이 달고 다니더만요. 그러니 이 땅에서는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귀하니까. 그런데 천국은요 대표적인 문이 12문이 있는데 그 12문의 별명이 뭔 줄 알아요? 12진주문이에요. 아예 문 자체가 그냥 뭐라고요? 진주로 되어져요. 그런 것 가지고 큰 소리예요. 그런 것 가지고 은혜다. 그런 것 가지고 복이다. 그런 것 가지고 상급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런 것은 시시한 거예요. 그때 가서 가장 깨달아지는 큰 상급은 바로 뭐냐?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성 속에 놓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흠모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계시록 14장 4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어요. 계시록 14장 4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마는 자, 따라가는 사람.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신든지 간에 우리가 많은 사람, 따라가는 사람,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가장 큰 은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게 뭡니까? 사람 가운데서 뭐를 받아? 속량함을 받아. 속량함이라는 것은 뭐죠? 죄값을 치르고 죄용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죄용삼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만 자들이다. 속한 자들이다. 처음 익은 것들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첫 번째 소유가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첫 번째 소유가 되어진다라는 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성 속에 우리가 놓이게 되어진다라는 거,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요, 큰 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성 속에 놓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뭔가 하니까 오늘 15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자, 그들이 하나님의 어디에 있고? 보좌 앞에 있고. 다시 한번, 그들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바로 앞에 누가 놓인다는 거죠? 우리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별로 간격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 앞에 내가 그게 있는 거예요. 이 구약 때 같으면 난리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난리가 안 나요. 얼마든지 거기에 우리가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왜요?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나를 뭐 했습니까? 깨끗하게 씻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놓여도 죽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 앞에 우리가 놓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엄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엄을.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말할 수 있는 거죠. 들을 수 있는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엄청난 은혜요,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15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15절 찾았습니까? 자, 시작. 자, 아멘. 또 보십시오.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밤이나 낮이나 day and night, 밤이나 낮이나 누구를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표현과도 같아요. 자, 그런데 그의 성전에서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죠.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도 성전이 있나? 이제 이런 궁금증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성전이라고 하는 이 말의 개념은요, 하나님 나라 그 자체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세계 자체가 바로 뭐가 된다? 성전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도들이 하는 일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많은 일이다. 섬기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전도 여러분, 그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 하나님의 나라의 지점이 바로 오늘 어디라고요?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거.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의 결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봅니다. 그들 위에 뭐를 쳤다 그랬어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뭐를 쳤다? 장막을 치시리니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두 가지 활동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두 종류의 활동 모습. 하나는 성도들이 누구를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을 위해서 보좌에 앉으신 임금님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 성도들 위에 뭐를 치신다 그랬어요? 장막을 치시리니, 텐트를 치시리니. 여기에서는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을 친밀하게, 예수님을 친밀하게 섬기면서 살았던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뭐 하시고 계신다?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시느냐? 우리들 위해 뭐를 치신다? 장막을 치시는 일을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예수 믿는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14절로 올라가야 돼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14절 올라갔습니까?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노니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큰 환난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그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 아닐까? 마지막 심판 때 큰 환난이 있을 때 큰 환난에 매몰되는 자들이 아니고 그 큰 환난이 있지만 그 큰 환난에서 어떤 사람들 나오는 자들인데 큰 환난의 구덩이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게 나온다는 말은 구속받아서 건짐받아서 구원받아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럼 큰 환난에 매몰되는 자들이 아니고 큰 환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많은 자들 구출받아서 구원받아서 살아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뭐하게 하였느니라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요. 자, 어린 양의 피로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뭐하게 되었다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뭘 받은 겁니까? 깨끗이 씻음을 받은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정결케 된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서 씻음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어린 양의 피로서 씻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아멘입니까? 어린 양의 피로서 씻음 받은 우리들. 이것 자체가 은혜요. 이것 자체가 영광이요. 이것처럼 감격스러운 일들이 어디 있겠어요? 어린 양의 피로서 우리는 뭘 받았다? 씻음을 받았다. 그래서 씻음을 받았다.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랬죠. 그 피가 우리를 뭐하게 만들어 주었다? 깨끗하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했어요. Made them white in the blood of the lamb.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 the blood of the lamb. 어린 양의 피로서 우리를 made him clean, white, 깨끗하게 해 주었다. 만들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 모든 죄악이라도 깨끗이 씻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 앞에 있을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 보좌 앞에 있을 수 있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리고 그 보좌 앞에서 밤낮 하나님을 뭐 할 수 있게 되어진 거다. 섬길 수가 있게 되어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해주신다. 장막을 쳐주신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개념은 어떤 것인가 하니까 우리가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와 같은 것이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성전의 특별한 개념은 바로 뭐냐? 내가 보지 못하였던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영광,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는 그 특권, 그리고 어린 양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성전이 되어진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들의 뭐가 되어주신다? 성전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2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나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방금 성전이라 그래 놨는데 21장에 22절에 가서 보게 되니까 성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성 안에서 내가 보니까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바로 뭐이심이라 그랬어요. 성전이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성전이에요.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뭐라고요? 성전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뭐냐라고 물으면 사람들이 다 교회당을 건물로 생각해요. 근데 진정한 교회의 이름이, 교회의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그 부르심에 네라고 대답을 하고 나오라 했을 때 예 하고 순종하여서 나와서 모여 있는 그 무리들의 공동체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교회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나오라 할 때 순종해서 나왔고 믿으라 할 때 예수 그리스도 믿었고 그리고 이렇게 모여 있는 이 공동체,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와서 순종해서 나와서 모여 있는 이 공동체가 바로 뭐라고요? 바로 뭐라고요? 교회예요,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되어진다고요? 교회가 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성전의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때는 그 성전에서 제사 지내고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희생양을 바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계시록의 성전의 개념은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고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은 우리 모두가 다 뭐가 되어주신다? 성전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죠. 장막을 치신다라고 하는 개념도 같은 개념이에요. 자, 8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고요. 대조되는 성경 구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6절 시작. 내가 몇 장이라고 그러나? 7장 16절 시작. 자, 그러면 그 구절과 계시록 21장 3절 4절, 계시록 21장 3절 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 찾아도 우리 방송팀에서 다 이렇게 알뜰하게 그냥 다 뭐 준비를 해놨어. 저렇게 준비 안 하면 오늘 설교 반도 못해. 저렇게 해주시니까 설교가 진행될 수가 있죠. 자, 계시록 21장 3절 4절 읽겠는데 먼저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자, 일단 저기까지. 자, 보십시오. 보라 그랬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그랬어요. 그럼 봐야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이 누구와 함께 있음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아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나요?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라고 말씀을 했죠. 하나님이 장막을 치신다라고 말씀을 했고 21장 3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막을 쳐 주신 것이죠. 그럼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누구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마하게 계셔 함께 계셔서 4절로 갑니다. 시작. 21장 4절. 자, 4절을 못 찾아놨다 그러네요. 4절을 못 찾아놨다 그러네요. 자, 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부정적인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온데간데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린 양의 피로서 깨끗이 씻음받은 이들을 향한 종말론적인 축복이에요. 마지막 우리가 받게 되는 복이 바로 뭐냐? 이제는 우리에게 지긋지긋했던 그 부정적인 요소들, 이런 요소들이 다 뭐 했다는 거죠? 사라졌다. 지나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지나가 버렸다. 아멘입니까? 고통스러운 눈물, 괴로움과 아픔에서 흘리는 그 눈물을 누가 닦아주셔요? 하나님이 닦아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닦아주신다라는 이 표현이에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요. 닦아주신다라고 했을 때 저 닦아주신다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가 wipe입니다.
WIP입니다. 그 와이프 아시죠? 하는 거예요. 소나기가 내리칠 때 차 앞에서 유리 닦아주는 거. 그게 바로 뭐죠? 와이프. 얼마나 눈물을 많이 쏟았기에 그 와이프로 닦듯이 그 차 나갈 때 와이프 좋은 차들은 그래도 요새 참 얼마나 지능적입니까? 그죠? 좋은 차들은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면 한번 슉 하고 끝나요. 비가 좀 많이 오면 슉 이렇게 해요. 소나기가 막 억수로 퍼붓는다 그러면 슉 이렇게 해줘요. 안 그래주면 사고 나니까. 얼마나 지능적으로 해놨는지. 그때 사용되는 와이프. 우리의 눈에 쏟아지는 폭포수처럼 소낙비처럼 쏟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눈물을 차에 소낙비 닦아주시듯이 그 눈물을 뭐 해주신다? 닦아주신다. 그래서 닦아주신다. 아멘입니까? 다시는 뭐가 없고 사망이 없고. 여러분, 사망은 인류가 안고 있는 가장 크나큰 고통 아닙니까? 사별의 고통. 이거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앉아 있는 것 이거 자체 행복이에요. 사별의 고통. 어머님을 내보내야 되고 어떤 때는 아이가 먼저 죽어서 그 아이를 보내야 되는 그 어머니의 슬픔, 찢어지는 그 어머니의 상처, 그 눈물을 누가 닦아줄 수가 있겠어? 그런 것들이 다 뭐해졌다는 거죠?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뭐해졌다? 사라졌다라는 거 아닙니까? 사라졌다. 별로 은혜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이게 안 겪어보니까 지금 별로 감동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런 것들이 다 뭐해졌다? 사여졌다. 성경은 이렇게 나와요. Never again. 다시는 굶주림도 없고 다시는 배고픔도 없고 다시는 목마름도 없다. Never again. 얼마나 강한 어조인지 몰라요. 우리 성경은 그냥 없어졌고 그렇게 되어졌지만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이런 것들이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마해져 버렸다. 지나갔음이라. 아이 참. 49장 이사야 49장 10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0절. 이사야 49장 10절 찾았죠? 이사야 49장 10절. 시작.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저기 보면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저렇게 설명이 되어졌죠. 쉽게 설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영어는 never again. 다시는 그런 일이 없다. 배고픔의 고통 느껴봤나요? 목마름의 고통을 느껴봤나요? 요새는 너무 헌에 빠져가지고 귀한 줄 모르죠. 버려지는 음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새는 먹으라 하는 것이 죄가 돼버렸어요. 먹으라 하면 막 짜증내고 화내요. 옛날에는 먹을 거 주지도 않으면서 많이 먹으라 하면 위로가 됐어. 오히려 기분이 좋아. 지금은 남아있는 것도 이거 남기지 말고 먹으라 하면 먹으면 안 돼요. 살쪄서 안 돼요. 뭐 다이어트해서 안 돼요. 그래서 그것들이 다 쓰레기로 가잖아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보셨나요? 저도 아직 아프리카는 못 갔어요. 갔군요. 애굽에 갔으니까. 거기에 선교사님들의 보고들 안 들어요? 기독교 채널 KBS에서 그 굶주려서 파리가 우글거리는 아이들의 모습 못 봐요? 물이 없어가지고 그 황토 그 뻘을 퍼마시는 아이들 모습 못 봐요? 우리가 쓰레기통으로 버려지는 그거 조금씩 우리가 모아가지고 그거 제대로 좀 아껴서 한다고 한다면 그 아이들에게 한 달 식사를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냥 우리는 너무 풍족해 그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0절의 말씀,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더위와 배치 그들을 맞이 아니할 것이다. 상하지 아니할 이는 그들을 긍휼히 이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어디로 인도해 주신다.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보호. 그 완벽한 보호가 어떻게 이루어지나? 하나님의 완벽한 임재로 말미암아 기인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완벽한 보호가 이루어지나요? 이유가 어디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완벽한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기 때문이죠. 아멘입니까? 자, 17절 오늘 계시록 7장 17절로 다시 와요. 17절 찾았습니까? 자,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서 아멘. 자, 그들이 다시는 뭐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다시는 뭐하지 아니하며 줄이지도 아니하며 Never again will they hunger. 그들이 결코 다시는 줄이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거죠. Never again will they thirst. 결코 그들이 다시는 뭐하지 않을 것이다.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thirst. 막 물이 없어가지고 갈증에 시달리는 그런 일들이 없을 것이다. 왜 그렇게 완벽한 보호가 이루어지게 되나?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보좌 가운데 계신 누가요? 어린 양이 그들의 뭐가 되사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좌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 보좌 가운데 계시는 그 어린 양이 우리들의 뭐가 되어 주신다? 목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보호가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뭐해 주실 것입니다. 닦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라고 했어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결론 지으면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 생각해 봤어요. 이러한 내용들을 다 점검을 해서 우리가 종합해 보면서 결론을 짓는다고 한다면, 좋아해라는 단어를 써야 할까? 사랑해라는 단어를 써야 할까? 아까 우리가요, 어린 양의 피로서 우리가 씻음을 받았다. 우리 말로 쉽게 했어요. 어린 양의 피로서 씻음을 받았다. 그렇다면, 어린 양의 피로서 씻음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거예요. 어린 양이 죽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했어요? 죄 씻음을 받게 되어진 것 아닙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에게는 엄청난 영광의 사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엄청난 말할 수 없는 희생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희생이잖아요. 그것이 좋아했기 때문에 그랬을까?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을까? 자, 오늘 결론을 짓는다면 좋아해가 맞을까? 사랑해가 맞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시죠? 사랑해죠. 좋아해와 사랑해를 좀 구분을 지어보도록 하겠어요. 좋아해 하는 것은 있으면 좋아라는 것이고, 사랑해라고 하는 것은 너 없으면 안 돼라는 것이 사랑이에요. 좋아해는요, 너로 인해 내가 행복해졌으면 하는 거고, 사랑해는 나로 인해 너가 행복해졌으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해졌으면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로 인해 너가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 하나님이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아멘입니까? 내가 희생당하더라도 내 독자를 십자가에 매단다 하더라도 네가 잘되고 네가 구원받고 네가 행복해지기를 바란다라는 거. 그게 사랑이거든요. 좋아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장점들 때문이고,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단점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어떻게 대합니까? 좋아하고 있습니까? 좋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을, 누군가를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허물진 것, 그 사람의 부족한 것, 그 사람의 약점, 그 사람의 단점, 그 사람의 허물까지도 많은 거죠. 사랑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점을 보시고 좋아해서 모든 것을 내주셨을까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장점은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는 다 전적으로 완벽하게 총체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뭔 내놓을 게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단점까지도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어린 양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고 피 흘려 제 씻어 주시고 우리 위에 장막까지 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좋아해는 좋아하는 사람은 내 곁에 두고 싶은데,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 곁에 있고 싶은 거예요. 이건 좀 어려워서 아멘 모를 줄 알았어요.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중심이거든, 항상. 내 곁에 두고 싶어.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 곁에 있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 사람 곁에 머물고 싶은 거죠. 좋아해는,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꽃을 꺾습니다.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꽃에 물을 주는 사람입니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같은 레벨에 두어서는 안 돼요. 좋아하는 사람은 한 가지 작은 일을 하고서도요, 굉장한 일을 한 것처럼 여깁니다. 좋아하는 사람의 수준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만 가지 일을 해놓고서도 부족하다고 느끼고 더 일할 것을 찾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좋아합니까? 교회를 사랑합니까?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은 한 가지 일을 해놓고도 굉장한 일을 한 것처럼 뻐개고 다닐 겁니다.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엄청난 일을 해놓고서도 아직도 부족해. 어디 더 해야 할 일이 없나? 라는 것을 찾는 사람이에요. 좋아하는 사람은요, 지구가 멸망해서 탈출하는 우주선이 한 대밖에 없다고 한다면, 좋아하는 사람은 내 옆자리에 태우고 싶은데, 사랑하는 사람은 내 자리라도 내어주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합니까? 교회를 좋아하고 주님을 좋아하는 수준에 있으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지내오지는 않았습니까? I like you와 I love you는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제가 선교사님한테 그 신학교 다닐 때 그 설교를 들어서 그 설교는 제가 잊어먹지를 않아요. I like you 하는 거는 어떤 건가 하니까 그 선교사님은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때 당시 I like you 한 거는 고양이가 쌍지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랬어요. I like you. 난 네 좋아해.
나 배고플 때 니는 내 요리감이 되어지니까. 절대로 고양이는요, 쇠양지를 두고 I love you 못한다라는 거예요. 고양이가 쇠양지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주마,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되어주마 못한다라는 거예요. I like you와 I love you 구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I like you라고 말하지 않아요. I love you. I love you. 아멘 소리 그렇게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 I love you.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사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 또한 I love you로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I love my church. 나는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I love my God. 나는 내 하나님을 마음니다. 사랑합니다. I love Jesus. 나는 예수님을 마음니다. 사랑합니다. I love woman. I love brother. I love lady. I love gentleman. 아멘입니까? I love. I like가 아니고 I love.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해 주셨으니 그 사랑으로 천국을 품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